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과 몇 가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 계속해서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1절 3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 중에 특별히 여러분 1절 2절을 보시면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표현입니다. 1절에도 사용이 되었고 2절에도 사용이 된 것을 알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돌아온다,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우리는 흔히 시작점이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 떠났기 때문에 쓰는 표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표현, 여호와께 돌아가라라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상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1절과 3절을 읽어보신다면 그 대상 또한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있는데 지금 호세아는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지 본문에서 그 대상을 명확히 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상징적인 의미의 단어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백성을 광야에서도 아니면 출애굽 사건서부터 그 이스라엘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간섭하고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 2절을 읽어보시면 연상되어지는 장면,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 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장면은 예배하는 장면이나 제사의 장면을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 말씀되어 나온 것을 보아서 이들은 지금 제사 드리는 방법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이니까요. 그리고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 가운데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특징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고 분명 예배도 제사도 아니면 규범에 의한 종교적인 행위들 또한 잊지 않고 계속해서 행하고 있었던 민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의 종류나 제물의 종류들을 알고 있었을 법한 민족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오라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미루어 보았을 때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인지가 이제 3절에 계속해서 그 이유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종교적 모습은 있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도 신기하게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고 하나님 말고 자신들의 말을 의지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도 섬기고 있는 다른 우상들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호세아가 계속해서 여러분이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배신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실 것이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배도 드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이들의 민족 가운데 짙게 잊겨진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상도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도 섬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바라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이 호세아 6장에서부터 비롯된 찬양인데, 이 호세아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습을 비판하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지적을 하시냐 하면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호세아 6장도 그리고 오늘 본문 호세아 14장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이 행위가 있을지 몰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종교적인 어떠한 열심의 최선을 다하고 있을지 몰라도 너희들의 중심은 나를 떠났고 너희들은 나를 아는 민족이 아니다.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엔 나를 알지 못한다라는 의견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제사를 드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 드리는 데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잘 드렸는지는 몰라도 살아내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됐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이스라엘아라고 대변되는 이 이스라엘을 우리 현재 시대에서 찾는다면 그것이 어디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또 절기마다 절기의 순서대로 교회력에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각종 제사가 넘쳐나고 절기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제물과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다양한 예배, 다양한 교회 안의 행사, 다양한 세미나 등이 아니면 다양한 어떠한 훈련 방법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삽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은 종교적 서비스나 시스템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대가 아니면 이 세계가 하나님 나라와 더욱더 가까워진 세상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에 샬롬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까? 방금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들을 보아도 이 세계가 너무나도 나뉘어져 있고 미국, 한국, 유럽, 아프리카 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 계속해서 힘없는 자들이 억압당하고 결정권을 가진 자들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엄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피해를 봐가는 이 형태들이 계속 이루어져 있는 것은 오늘날 이 하나님의 나라와 평강이 깨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흐릿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을 때 이 세상이 우리가 말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유는 사실 세상이 악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유가 똑같이 나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엎드려졌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대적으로 겪었던 어려움을 두고 말하는 것인데 그 원인이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들이 엎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지금 시대적인 어려움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지금 자신들에게 있음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어야 할 것을, 즉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을 조금 더 보시면 그 회개의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라고 이야기하면서 핵심은 이 회개의 핵심,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위에 대한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회개, 이 말씀에서 발견하는 회개의 본질입니다. 흔히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돌아온다, 돌이키는 것이다, 빗나간 관역에서 다시 한번 관역에 맞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등 여러 가지 설명을 해낼 수 있겠지만 3절 가운데 나오는 것은 해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정치적인 이런 외교적 관계나 정치적인 힘을 빌려서 이들이 구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지했다는 것이고, 말을 타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이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들의 국방력이나 이들의 능력이나 이들의 경제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의 풍요와 안정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그들의 안정과 풍요를 비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정체성을 지키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겠다라는 것이 이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회개하자,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엔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런 슬로건을 들었을 때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말을 삼인칭화시켜서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지. 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여호와께 돌아가야지. 악한 저 정권이 여호와께 돌아가야지. 우리가 회개해야지. 어떤 특정한 단체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그들과 동질된 삶을 살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에게 돌아갈 것을 촉구하지만, 이 말씀은 1인칭화시켜서 나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 훨씬 더 큰 능력이 있고 그 회개의 능력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을 때 적용은 나에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지혜와 용기를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용기를 구하셨으면 좋겠냐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내가 죄인임을, 내가 잘못 살고 있었음을 먼저 고백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것, 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다면 내가 주님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 또 용기를 부어 주시는 경험을 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5절과 8절에 대한 부분인데, 이 구절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5절 초반인데 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자신이 이슬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은 이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왜 불편함을 느꼈냐면, 왜 하필 이슬이실까요? 이슬이 비종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왕의 비종류가 되실 거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포틀랜드의 장대비나 억수 같은 비나
또 비 종류를 뭐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작달비, 그 제일 센 종류의 비가 작달비래요. 작달비 정도는 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소낙비라도 좀 이렇게 되셔서 비가 내릴 때에 매섭고 강렬한 존재가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각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이 있습니다. 이슬과 장대비가 내리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이 더 세 보입니까? 아니면 번개치고 막 우레치는데 이렇게 쏜살같이 내리는 장대비가 훨씬 더 세 보입니까? 제가 이 이미지를 통해서 왜 불편하게 됐는지를 조금 더 살펴드릴게요. 여러분,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다라는 의미,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죠? 의지하는 부분을 크게 버리는 거야. 이들의 정치적인 뭐 의지한다는 것을 버리는 거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버린다는 거고, 이들로 하여금 만족을 주고 평안을 주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단들에는 큰 어떠한 용기나 에너지나 어떤 것들이 따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결단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너희들에게 망한 앗수를 내가 장대비처럼 보복해 줄게, 너희들이 힘들게 하는 고민 한 번에 없애줄게, 너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내가 잘 아니까 너희들의 인생 만사형통이나 할렐루야나 이렇게 이야기가 감탄사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바꿔줄게, 너희들의 기도 제목 내가 한 방에 해결해 줄게, 지금 해결되지 않는 이 모든 문제들 내가 시원한 빗줄기처럼 마냥 해소해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이슬과 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결단을 드리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것들을 크게 내어드린다라는 것 같은데, 이슬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 이파리에 몇 안 보이는 그 이슬 마냥 조금 아니면 천천히 아니면 찔끔찔끔 역사하시겠다는 것처럼 이해돼서 저에게는 그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약간 다 이런 식이신 것 같아요. 엘리야가 이세벨한테 쫓겨서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그 회복시키는 장면을 봐도 고작 세미한 소리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셔서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비둘기예요. 저 같으면 독수리, 엄청 세 보이는 새가 나올 것 같은데 독수리입니다. 비둘기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먹이실 때도 꿩도 아니고 뭐 닭도 아니고, 여러분 메추리 크기 보셨습니까? 메추리. 신약을 넘어와서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죽을 고비 넘겨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고작 하는 말이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니까 뭔가 좀 임팩트가 약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같은 생각이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동의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생각이 틀렸음이 이 본문 5절 6절에 나오게 됩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화파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슬의 파급력을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은 내용인데, 실제로 비가 많이 오지 않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이슬들이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슬로부터 말미암는데요. 레바논의 백향목, 그러니까 레바논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잘 사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뭐 강남의 어디 뭐 이런 식으로서 레바논 백향목, 최고급의 어떠한 물건들, 최고급의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백합화, 당시에 귀하고 아름다운 식물로 손꼽히던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영향력 있는 이러한 나무와 꽃들이 결국 이슬로 인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슬이 맺히고 흐르고 내려서 꽃이 피고 생명이 솟아나고 뿌리가 더 강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슬이 생명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읽다 보니까 이슬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슬 일다 뿐이지, 그 강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이슬이 결국에는 어떠한 식물을 자라게 하고 어떠한 식물이 더욱더 굳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슬의 파급력이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이 이슬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슬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다른 것 큰 것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슬이 되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여기서 이야기한 이 이슬이 정말로 축복의 근원이 되거든요. 그 하나,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이 호세아의 외침은 사실 호세아의 입을 빌린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저 요청이, 그 하나님의 요청이 남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될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슬이 가득히 맺힐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슬이 백향목과 백합화를 살려내고 또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열매를 만들어내듯이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슬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을 백향목과 백합화처럼 책임지고 키워 가실 겁니다. 그 이슬로도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릴 수 있는 여호와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조금은 더 살아 드릴 수 있는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호세아서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호세아의 외침,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이 요청과 이 외침이 사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외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외침이 나에게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내가 있다고 믿는 것들, 내 능력으로 일궜다고 생각하는 것들, 나에게 안위를 주고 평안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 이름 앞에 내어내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정체성과 우리가 원래 살아야 했던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 삶 가운데 이슬이 되어 주셔서 모든 축복이 이슬로부터 말미암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고백들이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터져 나올 수 있는 승리하는 하루와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